자,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 유혹을 만날 때,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유혹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즉 우리 인생의 시험은 두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첫 번째, 고난과 환난으로 일컬어지는 테스트, 시험이라는 하나의 위기고요. 또 하나는 temptation, 유혹이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과 환난이라는 시험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고요. 유혹, temptation이라는 시험은 내부에서, 내 안에서 벌어지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외부에서 강압적으로 나에게 매몰차게 밀어닥치는 환난과 고난, 이런 시험들이 더 크고 견디기 어려울 것 같지만, 대부분 교회가, 대부분 성도가, 대부분 사역자들이 넘어질 때는 오히려 유혹, 템테이션, 내부의 이 공격, 내부의 그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나라, 우리 한민족, 우리 조국교회는 특성상 이 DNA가 그래요. 오히려 되게 소수의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서 외부의 강한 압력과 핍박, 환난에는 잘 견뎌내고 저항하는 DNA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제 침탈 가운데서도 여러분 모디를 걷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투옥되고, 여러분 6.25 동란 가운데 공산주의자들에게 죽창으로 찔려 죽어가면서도 절대로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신앙을 변절하지 않은 채 목숨 걸고 오늘도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외부에서 강압적으로 나에게 밀어닥치는 외부의 시련과 환난에는 오히려 잘 견뎌내는 힘이, 저항정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오히려 굉장히 풍족함이 있고요, 풍요함이 있고, 이제 안전함이 보장되었고, 오히려 이제는 우리 기독교는 저 비주류 세계가 아니라 우리나라 제1종교가 되어 주류로, 오늘도 오히려 대세로 풍족함에 또 많은 다수의 이런 권력과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오히려 내부에서 비롯되고 내부에서 시작된 이런 자기 유혹과 욕심에 절제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런 변절되고 오염된 신앙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도 우리는 승리의 또 다른 비결을 하나 배워봐야 할진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유혹, 뭐 다 아는 얘기니까요. 밧세바를 범하는 이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요, 유혹이 어떻게 찾아오는지, 유혹의 통로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방법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온 밧세바를, 여러분 내부에서 시작된 이 유혹을, 템테이션이라는 이 시험을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내요, 더 높은 수준의,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의 경지를 유지하며 오늘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축복하고 부흥하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오늘 이 유혹에 빠지는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오늘 11장 전에 10장 또 9장, 8장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는지, 여러분 7장, 사무엘하 7장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 건축을 이제 다윗이 스스로 서원하는 장면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자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시죠. 이제 사무엘하 8장에서는 가는 곳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며 승리하는 연전연승, 전승의 이야기가 이제 8장의 이야기입니다. 잘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9장에 가면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배웠던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을 품는 장면이 나오고요. 10장으로 가보면 이제 바로 전장이죠. 이제 얼마나 다윗의 왕국이 강했는지 주변국들은 이제 다윗의 왕국에게 조공을 바치며 다윗에게 이제 복종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제 다윗을 배반하고 저항해요. 그러자 다윗이 요압을, 군대를 보냅니다. 그러자 그는 아람 사람들과 연합해서 한번 싸워보려고 하다가 꽁지를 빼고 도망가며 또 박살나는 장면. 자, 오늘까지가 이 11장이 나오기까지 배경이 어때요? 잘 나가죠? 여러분 형통하죠?
여러분, 이럴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다윗이 어떤 상황에 어떤 마음가짐, 어떤 영적 자세였는지를 봅시다. 1절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그 해가 돌아왔다. 그 해가 돌아왔다. 원어로 보면 우리나라로 보면 우리 말로 하면 새 해가 돌아왔다. 1월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기후를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우기와 건기가 극명하게 난다고 그랬죠. 자, 전쟁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전쟁은 언제 벌어질 것 같아요? 에? 우기에 벌어져요? 건기에 벌어져요? 비 올 때 싸워요? 맑을 때 싸워요? 맑을 때 싸워요. 그러니까 비 안 올 때. 그러니까 우기 때는 질퍽거려가지고 못 싸워요. 마차가 빠지고 말이 빠지고 막 그래서 건기가 딱 돌아오면, 이제 한 3월 정도 이렇게 돌아오면 이제 딱 비가 그칩니다. 이제 건기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러면 이제 각국의 유익과 영토 전쟁이, 또 그간 미뤄왔던 뭔가 공격해야 될 대상들이 있다면 이때가 바로 싸움 때예요. 전쟁 시즌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돌아와, 전쟁 시즌이 돌아와, 이제 암몬을 좀 쳐야 되는데, 암몬을 칠 때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요압과 더불어 그 군사들은 전쟁통에 내보내놓고 다윗은 어디에 있었대요? 예루살렘에 그냥 왕궁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부터가 문제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제 리더는 함께 나가서 싸웠어야 되죠. 원래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전연승이에요. 왕권도 강화됐고요. 이제 그를 범접하거나 손댈 자가 없을 정도로 그는 강력한 왕국을 이루었어요. 대적도 다 물리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는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한가해지면, 나태해지면 우리는 반드시 나쁜 짓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영화 한 편 보다 보니까 거기서 악당이 그런 얘기가 돼요. 내가 요즘에 한가하거든. 사람은 한가하면 나쁜 짓 해. 근데 딱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가해지면 나쁜 짓 해요. 오늘 2절에도 보니까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대요. 여러분, 저녁 때 일어났다. 낮잠 잔 거예요. 자, 낮잠 푹 자다가 지금 전쟁통에 예루살렘에서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은 왕이 오히려 실컷 자다가 저녁쯤에 일어나서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대요. 그게 밧세바예요. 이제 여기서 사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곳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밧세바가 꼬셨다 막 이래요. 왜 바깥에서 목욕을 하니? 이거는 이스라엘의 이런 가옥 구조나 문화를 몰라서 하는 얘기고요. 당시에는 무조건 이 울타리 안에, 집 안에 목욕탕이 있었고, 거기서 목욕하는 것이 이제 당연한 시대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높은 곳에 있어요. 다윗성, 시온성은 이제 일반적으로 굉장히 높은, 그 예루살렘 안에서 가장 높은 산 위에 있었고요. 또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 보니까 그 밑으로 모든 것이 다 내려다 보이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잠자고 나태하고 한가할 때, 그리고 높은 곳에 있을 때, 이게 위기예요. 유혹은 언제 우리에게 틈타느냐? 반드시 우리가 뭔가 편안해질 때, 한가해질 때, 나태해질 때, 높은 곳에 있을 때, 형통할 때, 많이 벌고 풍족할 때. 여러분, 언제 죄져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언제 교만해졌어요? 언제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하고 살았어요? 언제 하나님 떠나갔어요? 또 거꾸로 언제 돌아와요? 답이 나오죠. 한가하면 반드시 나쁜 짓 하고, 풍족하면 나쁜 짓 하고, 여러분, 사람이 늘어지기 시작하면 범죄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잘 나가게 하시고 형통과 풍족을 주셨을 때, 그때가 또 반대로 유혹이 시작되어 있는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두려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 평안하면 죄짓고, 한가하면, 배부르면 나쁜 짓 하고 범죄하는 것. 여러분, 그러니 헌신해야 할 때, 희생해야 될 때 나태하고 늘어지고 한가해지면 그때가 바로 영적 위기의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배가 부르고 한가해지면 그때 반드시 나의 밧세바를 찾고 그 밧세바를 범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얘기뿐만 아니라 나의 이야기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경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가 부릅니까? 뭔가 한가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과 헌신을 등한시하고 있습니까?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보이기 시작한다? 밧세바가 보이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치명적이고 달콤한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자전거 페달 밟듯 사역과 일정을 쉬지 않고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는 언제 넘어져요? 오히려 천천히 안전하게 간다고 느긋하게 넉넉하게 밟으면 반드시 넘어져요. 여러분, 페달은 밟을수록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빠르게 달릴 때가 아니라 페달을 밟지 않을 때 여러분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어 아시죠? 상어는 다른 물고기들처럼 잠을 자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들도 쉬는 거 아시죠? 꼼짝도 안 하고 잠자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상어는 그 자기의 생태 구조상 아가미가 요 5개나 7쌍이 있는데 그것이 벌려지려면 뭔가 움직이면서 앞으로 전진할 때만 아가미가 벌려지는 구조래요. 그러니까 숨을 쉬려면 무조건 움직여야 된대요. 그러니까 24시간 단 한 번도 상어는 죽을 때까지 쉬지 않아요. 상어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건 곧 죽은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아주 적게나마, 아주 그냥 천천히나마 상어는 죽을 때까지 계속 움직여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상어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위용을 유지하고 그 강력함을 여러분 지키려면은 우리도 상어처럼 늘 keep going, 티셔츠로만 입고 앉아있지 말고 여러분 전진하는, 늘 전진하는, 여러분 한가하게 나태하게 늘어져 있는 성도들, 교회들 되지 마시고 오늘도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차라리 시련의 시간이, 이 유혹이라는 개념으로만 보면 시련과 환난의 시간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는 훨씬 더 수월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더 안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유혹을 피하자고 하나님 저에게 시련만 주세요, 연단만 주세요, 환난만 주세요, 고난만 주세요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나도 벅차고 고달프잖아요. 물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유혹당하기 싫으니까 시련만 주세요. 그럴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유혹을 피하고자 시련만, 어차피 찾아온 시련이라면 내가 그걸 잘 감당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유혹 내가 당하기 싫으니까 시련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더 좋은 방법은 여러분 시련 주시지 않을 때, 평탄하고 안전할 때, 은혜 누리고 풍족할 때, 그때 뭐 해야 돼?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고 늘어져 낮잠 자지 말고, 여러분 전쟁터에 여러분 발 빼고 있지 말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갔어야 돼요. 낮잠 자지 말았어야 돼요. 느긋하게 산책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 시간에 헌신했다면, 그 시간에 희생했다면, 영적 전투를 벌이고 여러분 열심히 싸웠다면 그는 밧세바를 범할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통과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까? 그것이 너무나 풍족하고 넘칩니까? 이것이 그냥 유지되면 반드시 오염되고 변질됩니다. 그때 뭐 해야 돼요? 이 은혜에 합당한 헌신과 희생이 여러분 부담스럽고 버거울 정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면 잘 나갈 때 여러분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것이 자전거처럼 오리의 발짓처럼 유일하게 침몰하지 않는 여러분 유일한 방법, 상어처럼 죽지 않는, 영으로 죽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오늘도 전진하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 통치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심장은 암이 걸리지 않는 이유가 계속해서 뛰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모든 피부까지 암이 다 있고 혐의까지 암이 다 있고 골육종 다 있지만 유일하게 암이 없는 부위는 심장이에요. 계속 뛰니까. 여러분 오늘도 병들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으려는 방법은 그 유혹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한가함, 나태함, 평안함, 배부름을 여러분 그런 상태를 영적으로 유지하지 말고 여러분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역하고 드리고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제2의 개척이나 혹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왔을 때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제가 왜 20주년을 앞두고 제가 2개 교회를 담임할까, 제가 서울로 한번 올라갈까 고민했던 이유 첫 번째가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배우, 거기다 제 명성 이런 걸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보장받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유혹당할 사람입니까? 제가 그런 거라면 훨씬 더 큰 교회가 더 많았죠. 그런데 이번에 20주년에서 제가
고민하고 여러분 4달 동안 5달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요. 나태해지면 저는 변질될 거 아니까, 한가해지면 저는 뭐 할지 아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거절했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일해야 되네요. 더 사역해야 돼요. 더 선교해야 돼요. 제가 내년부터는 여러분 더 선교하러 다닐 거예요. 세계 5대 6대를 누비면서 열심히 전국 활동 누비면서 작은 교회 살릴 거고, 수많은 다음 세대 살리는데 목숨 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변질된 안우성 목사가 되고요, 반드시 변질되는 원양순 목회가 돼요. 그거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우리가 발로 차버렸다면 이제 다른 쪽으로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열심히 헌신하실, 더 열심히 선교하실, 더 열심히 희생하실, 열심히 사역할 준비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들깨와 성도는 볶아야 맛이다. 이런 되게 무식해 보이고 되게 원시적인 구시대적인 이런 말 같지만 이게 진리예요. 그럼 볶아야 돼. 계속 뭔가 일하지 않고 발짓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침몰하고요, 반드시 변질돼요. 이런 부흥이 위태롭다니까, 오히려 형통이 위태롭다니까, 오히려 복받은 게 위태로운 사람들, 가정들이 있어요. 이런 저거 가지고 망할 텐데,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복이 독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 축복과 승리가 다윗처럼 변질되어 오염되지 않도록, 여러분 유혹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힘써 일어나 여러분 버거울 정도로 더 예배하고요, 더 기도하시길 바라고, 더 사역하시길 바라고, 열심히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혹이 돌아온 통로는요,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최고의 유혹은 금지된 것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최고의 유혹은 금지된 것. 오히려 하라고 하면 하기가 싫어. 하지 말라는 건 꼭 하고 싶어. 이게 인간의 더러운 본성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3절. 자, 뭐가 보여요? 막 옷 벗고 있어. 그런데 물어봐요.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냐니까. 이러니까 더 끌리는 거야. 아우 막 그러지 말고, 내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남이 떡이 커 보이고요, 훔친 사과가 더 달콤한 법이에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옛날에 너는 저기 우리 집 형편에 어디 기집애가 무슨 공부를 해, 넌 중학교 가지 말고 그냥 뭐 공장에나 가, 이러면 그런 사람들 꼭 평생 뭐 노인대학이라 다녀서 꼭 학위 따요. 근데 공부해라 학원 보내주고 돈 대주고 그러면 공부 더럽게 안 해. 원래 허락된 건 하기가 싫고요, 넌 절대 공부하지 마. 여러분 그렇게 해줘야 돼. 고등학교 보내지 말아야 돼. 대학교 보내지 말아야 돼. 너 절대 공부하지 마. 너 막 그러면 애들이 공부하고 싶어 손을 발발 떤다고. 공부하지 말아야 돼. 막 공부하면 죽여버린다 막 그래야 돼. 뭔가 금지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묘한 매력을 느껴요. 양기자의 장편 소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름부터가 묘하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글귀가 나와요. 모든 금지된 것은 유혹이고 아름다움이다. 죽음조차도. 이거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왜 금지된 것을 소망해?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 모든 금지된 것은 유혹이고 너무너무 아름답대요. 뭐조차도, 죽음조차도 금지된 것은 달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보세요. 에덴 동산의 그 풍요함, 풍족함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이, 누려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허락된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꼭 인간은 뭐에 끌려? 금지된 것. 여러분 금지된 것에 눈이 멀고요, 그것만 보이고요, 그것만 생각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죄의 DNA가 나에게도 있음을 기억하고, 내 것 아닌 것, 금지된 것을 보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금지된 것이 가장 최고의 유혹이에요. 그러면 금지된 것은 뭐예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자, 금지된 것은 결국 내 것이 아닌 것. 내 것이 아닌 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욕심이라는 이런 주제어를 드리면, 욕심, 탐욕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가치에 둬요. 얼마까지가 욕심인가? 야, 네 주제에 무슨 100억이냐? 네 주제에 무슨 1억이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 가치는 우리 상황과 형편에 빗대어 어느 액수
그 세상의 물질의 가치가 기준이라면 우리 신앙의 기준의 탐욕과 욕심은 기준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그 이외의 것을 탐하고 마음에 두는 것 자체가 이게 욕심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10억, 100억, 1000억도 욕심이 아닐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지 않은 것, 돈 10,000원도 유혹이 될 수 있고요. 그게 욕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도 금지된 것이 최고의 유혹이라면 금지된 것은 내 것이 아닌 것,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지 않으신 것, 그러니 그것을 탐하는 것, 그것을 마음에 두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그것이 곧 금지된 것은 곧 욕심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는데 그걸 바라보고 그걸 탐하는 것 자체가 탐심이고 욕심이라면, 여러분 욕심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야고보서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인가요? 욕심이 잉태해요. 뭐를? 죄를. 죄는 장성화해서 뭐가 돼요? 결국 사망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허락지 않은 것, 그 아름답고 달콤해 보이는 그 금지된 것을 내가 오히려 탐하고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은 벌써 뭐를 지금 내가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잉태한 거예요. 그 죄는 점점 자라나 나를 영적 사망으로 이끌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견제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욕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내게 허락지 않은 거, 이건 내 거 아니야. 근데 자꾸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난 그렇게 해보고 싶어, 오늘 그거 내가 한번 만져보고 싶어.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오늘도 지금 아무것도 이런 건 죄로 여겨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은 지금 내가 벌써 죄를 잉태하고 있는 거. 그 죄는 반드시 자라나 뭐가 될 거라고요? 사망이 될 거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 것 아닌 거, 여러분 오늘도 금지된 것, 이것에서 시선을 떼시는, 돌리시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참을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 반짝거리는 달콤한 유혹이 바로 나의 탐욕에서 비롯된 금지된 것이라는 것. 이 사망의 씨앗이 되는 죽음으로 나를 이끌 수 있는 현란한 미끼가 아닌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을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혹시 그거 너무 화려한데, 너무 참을 수 없는데, 여러분 그거 손대고 싶은데 그것이 혹시 죄를 잉태하고 있고 결국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너무나도 달콤한 화려한 미끼는 아닌지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뭔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는 분들, 뭔가 유혹에 빠진 분들, 오늘 여러분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뭐 설교 어렵게 하지만 복잡할 거 없어요. 그냥 이것만 네 것인가 아닌가? 네 거야 아니에요? 아니면 하지 마요. 당신 것이에요? 당신 것 아니에요? 당신 것 아니면 하지 마세요. 허락하셨어요? 안 허락하셨어요? 그럼 안 허락하셨으면 우리 교회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 가정 안 하면 되는 거고요. 내 인생 안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나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 같은 수많은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허용된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꼭 소망한다? 나에게 금지된 것을. 이러니 맨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선명하게 이 질문에 답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시는 시간 되길 바라요. 내 건가 아닌가? 내 건가 아닌가? 하나 허락하셨나 안 하셨나? 여러분 이것만 너무 선명하게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해야지 자꾸 뭐 상황, 형편, 그런데요, 뭐 제가 요즘에 뭐 외롭고요, 힘들고요, 우울증에 걸릴 거예요,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내 건가 아닌가? 하나 허락하셨나 안 하셨나? 이것만 보시고 여러분 꼭 선명하게 답하시며 오늘도 좋은 선택과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화려함, 달콤한 현실을 보지 말고 그 결말을 봐야 돼요. 이 솔루션이에요. 이제 자, 유혹이 오는 통로, 한가할 때 오고 편안할 때, 배부를 때 오니 그때 일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해라. 두 번째, 여러분 금지된 것이 달콤해 보이고 욕심, 탐욕이 생기니 여러분 그때는 뭐 해야 돼? 자꾸 눈앞에 있는 달콤한 그 미끼 보지 말고 끝을 보라는 거예요. 끝을. 아유 안 되지, 이건 사망이지. 그러니까 오늘 자꾸 우리 시선이 미끼를 보니까, 달콤함을 보니까, 화려함을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끝을 보라고, 끝을. 이거는 사망이지, 결국 죽음이지. 여러분 결론을 보고요, 끝을 보면 오늘 못할 선택들 많이 해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원래 끝을 봐야 돼.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시 오징어.
자기들 닮은 거. 그래서 더 친근하고 우리 성도들 생각나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오징어. 오징어. 눈앞의 저빛. 찬란한 저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기가 막힌 시 아니에요? 모든도 아니고 모든이에요.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여러분, 오징어에게 화려한 불빛은 자신의 목숨을 살려줄 생명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불빛은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눈부신 너무나도 화려한 빛은 우리의 영의 눈을 멀게 합니다. 화려한 밧세바는 치명적인 유혹은 그 달콤한 미끼는 우리의 분별력과 영성을 마비시켜버립니다. 당장 눈앞의 유익과 평안, 안정과 쾌락으로 나를 유혹하고 있는 그 광명은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하게도 속고 싶고 속는 게 아니에요. 속고 싶은 거지. 알고 있지만, 알고는 있는데 알지만 그냥 속이는 것에 모른 척 또 속아 넘어가는 불빛이 있어요.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밧세바를, 그 미끼를 속은 것이 아니라 속고 싶은 그 유혹의 광명을 이제 거절하시는 결단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눈앞의 화려함, 달콤한 현실만 보지 말고 결말을 보고 끝을 보고 최종을 봐야 합니다. 눈앞에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되면 반드시 죄가 되고 그 죄는 점점점 자라나 나를 사망으로 이끌 것인데, 그러니까 눈앞에 그 화려한 유혹과 미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끝의 장성함의 결론인 여러분 죽음, 사망을 보면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눈앞에 당장 현실의 화려함과 달콤한 여러분 단기간의 유익, 이것이 아니라 그 끝의 결론이 죽음임을 바라보고 그 사망을 응시한다면 그 유혹을 오늘 거뜬히 너끈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보는 믿기만 봐요. 딱 당장 눈앞에 얼마 떨어지는지, 얼마나 쾌락이 있는지,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달콤한지 바보는 믿기만 보니까 맨날 무는 거예요. 붕어처럼. 붕어 보면 한심하잖아요. 물고기들 보면 한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렁이가 막 왔다 갔다 해요. 떡밥이.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그 저수지에 갑자기 그 떡덩어리가 왜 자꾸 오겠어요? 그런 류의 먹이를 먹어본 적도 없잖아. 이 생태계를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 자기가 지금 평생을 자기 나와바리 이 호숫가에서 저수지에서 살아봤는데 어느 날 막 갑자기 하늘이 뻥 뚫린 것처럼 막 그냥 떡덩어리들이 막 그냥 후루룩 떨어져. 의심하라. 그 구수한 유혹을. 여러분, 그 덩어리째 떡밥이 왜 물 가운데 떠 있겠어요? 그것만 보면 죽어요. 그 속에 뭔가 이상하네? 뭐가 반짝거려. 거기에 갈고리가 있어. 그걸 봐야지. 근데 거기 잘 보니까 또 줄이 매달려 있어. 그걸 봐야지. 줄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 막대기가 있어. 그걸 봐야지. 막대기 끝을 보니까 어떤 남자가 그걸 붙잡고 있어. 그 손을 봐야지. 그 남자가 또 웃고 있어. 그걸 봐야지. 그 안봉규 씨 맨날 낚시하면. 근데 그 옆에 막 냄비가 막 물이 끓고 있어. 그걸 봐야지. 저건 온천이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어 끓여질 매운탕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도 여러분, 오늘 내 삶 속에 왜 그게 탁 던져졌겠어요? 그 달콤한 그 관계가, 감정이, 돈 몇 푼이, 여러분 쾌락이 그냥 그것만 보면 넘어가죠. 근데 그 끝에 걸려있는 이 지혜가 있길 바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해보세요. 자, 돌아왔어요? 끝.
세 번째, 유혹이 오는 통로. 가장 치명적인 유혹은 가까이 있는 유혹이래요. 자, 한가할 때, 또 금지된 것. 또 세 번째 가장 치명적인 유혹은 가까이 있는 유혹. 가까이 있으면, 노출되면, 접촉할 수 있으면, 쉽게 구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유혹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총선에서 공천의 유혹,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한번 권력 한번 잡아봐. 이런 거는 여러분이 신실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너무 멀리 있어. 여러분, 학위의 유혹, 영향력의 유혹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아이비리그 한번 갈 수만 있다면. 그런데 그런 거 별로 안 땡기죠? 여러분 신실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멀리 있어요. 그래요? 멀리 있는 유혹은 실은 내가 이겨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나에게 유혹도 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옛날에는 너무 멀리 있었던 유혹이 손에 잡힐 듯 눈앞에 있어. 그럼 그때부터 유혹은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노출과 접촉은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고 함정이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접촉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은 유혹 속에 우리는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얼마 전에 내가 광고를 보다가 내가 씩 웃었어요. 말도 같지 않은 벤츠 광고인데 여자하고 남자 젊은 애들이 이렇게 지나가. 근데 벤츠가 이렇게 지나가. 그랬더니 거기 멘트가 뭔지 알아요? 2번, 3번 끌렸다면 그것은 유혹이 아니다. 사라는 거야. 아니, 말도 같지 않잖아. 너, 1번, 2번, 3번 마음 먹고, 너 이렇게 눈이 갔다면, 그건 더 이상 유혹이 아니야. 네 거야. 그래서 지금 폭망한 애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 카푸어라고, 완전 지옥을 맛보고 있는 애들 많아요. 수준도 안 되는데 막 외제차 샀다가 그 외제차 그 할부금 내느라고 많이 컵라면 먹으면서 뭐 방도 빼서 거기서 살고 있는 그 카푸어 거지 있어요. 거지들. 그러다 결국엔 다 차도 뺏기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런 거지 된 애들 굉장히 많아요. 계속 노출되면 더 큰 유혹이지 왜 그 유혹이 아니야. 이게 이 시대의 풍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한테 너 이렇게 많이 네 마음에 끌리고 자꾸 딱 네 눈에 들어와? 그럼 네 거야. 바세바 네 거야. 뭐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가르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너무 가까이 있는 것, 자꾸 노출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치명적인 유혹이 될 수 있으니 그것을 오히려 멀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판매 촉진과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비자가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서 판매를 유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일단 주머니에서 손을 빼게 하는 작업이에요. 이건 판매 마케팅의 아주 기초예요. 그래서 특히 싼데 이런 데는 손을 끼고 있던 빨간 상관없어. 근데 명품샵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꼭 뭐 해주냐 이렇게 차 대접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딱 빼서 이렇게 그걸 밖에 주머니에서 손을 빼는 순간 그리고 어떤 명품이든 어떤 상품이든 내가 접촉이나 한번 입어보면 끝난 거야. 접촉하는 순간 판매 가능성은 여러분 몇 배나 커진대요. 그러니까 자꾸 접촉할 수 있도록 세상은 뭘 유혹해요? 자꾸 가까이 와서 접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동성애 이런 거는요 퀴어 퍼레이드 여러분 보셨죠? 막 옷 벗고 막 발광을 하잖아요. 이런 게 옛날에는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요 해외 토픽이 한 번씩 나왔어요. 신문에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대낮에 벌거벗고 춤을 추는 이러면서 해서 막 모자이크 이빠이에서 도대체 뭔 사진인지도 모르게 해외 토픽이 한 번씩 나왔던 사진들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너미 일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뭐 영화에서나 나오는 기괴한 일이지, 책에서나 읽었던 일이지,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자꾸 여러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자꾸 그걸 노출시키면서 이제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고요. 그걸 굉장히 로맨틱하고 또 아름답게 그려내는, 얼마 전에 제가 영화 한 편 보다가 짜증이 탁 나가지고, 이제 왜 거기 그런 장면이 없어도 되는데 괜히 상관도 없는 그 주인공이 약간 동성애를 약간 이렇게 좀 조장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되게 아름답게 미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안 봐버렸는데, 이런 이제는 너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에이즈 환자의 무려 92%가 동성애 성관계로 발병하는 거 알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90% 훨씬 이상이 에이즈 환자는 동성 간의 성관계로 여러분 발병되는 거예요. 여러분,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20배잖아요. 그런데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200배예요. 이런 데 방조할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는 일반인에 비해 알코올 중독 비율이 무려 2배나 넘고요. 자살 비율은 무려 3배나 높아요. 300%라고.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동성애라는 이런 문화와 풍토가 이제는 너무나도 우리 가까이 와 있어요. 이게 참 두렵고 무서운 현실이에요. 마약, 옛날에는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마약, 우리 한국은 마약 청정국 그랬어요. 지금 언론에 덮여 있었고, 덮여 있지만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 막 그냥 마약 수사하니까 엄청난 것들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마약 수사하면 일부 유명 연예인들, 우리 같은 것들은 그런 거 갈 수도 없었어. 일부 유명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 혹 일부 재벌 2세들, 이거에 관련된 기사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이제는 10대 청소년들, 주부들, 얼마 전에 경찰이 관련된 마약 파티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군부대까지도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 들으셨어요? 군부대에서 그 군부대 생활관 관물대에서 또 천장에서 대마초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수사하다가 생활관 애들을 조사해 보니까 무려 양성자가 5명이나 나온 거야. 알고 보니까 택배로 배달을 시킨대, 부대 내로. 마약을 이제 택배로 받아서 거기서 판매하는 애들도 있대.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정말 여러분, 이제 얼마 전 충격적인 뉴스 보셨죠? 강남에서 학원가에서 아줌마들이 막 요구르트 비슷한 음료를 막 나눠줬잖아요. 먹으라고. 집중력 강화되는 유산균 음료라고. 근데 거기에 다 마약이 타 있었잖아요. 이런 현실이 오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오늘 작금의 형태예요. 여러분, 이제 너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제가 여러분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펜타민이라는 이 마약이 미국에서는 너무 이제 원래는 이 마취제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이런 통증 억제제로 개발되었다가 이것이 이제 마약으로 활용되면서 이제 기괴한 몸 동작으로 막 근육이 다 꺾이고 완전히 막 틀어져서 우린 그렇게 있으래도 못 있을 건데, 그러고 몇 시간을 하루 종일을 여러분 길거리에서 이런 기괴한 모습으로, 혹은 자녀들 아기를 키우는 부부가 그냥 아기 앞에서 그냥 두 부부가 다 마약에 취해서 몸이 마비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 제가 미국 가서 직접 현장에서 그 모습들을 길거리에서 보니까 끔찍하게 그죠. 여러분 보시죠? 한번 보실래요? 이런. 그래서 아기 본 앞에 이제 저렇게 가서 저렇게 하루 종일 있는 거, 하루 종일 꺾여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또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 제 마약 중독자들은요, 야, 진짜 저 심수영 씨는 아무것도 아니야.
24시간을 섀도우 복싱을요, 분수대를요, 24시간 돌아요. 그래서 막 계속 싸워요. 자신과의 싸움. 이거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대요. 하면서 진짜 너무 열심히 싸워.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침에 가보니까, 와, 신호등이랑 싸우는 사람을 봤어요. 신호등이랑 너무 열심히 싸워. 너무 비참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점점점 우리나라에서도 이 마약 사범들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발견된 애들이 많아요. 이제는 얼마 전 뉴스처럼 2,000원짜리 먼지 제거 스프레이가 돈 없는 애들의 마약 대용품이 돼. 그 흡입하면 심각한 환각 증세와 중독성이 마약보다 더 심하고요. 그 한 번만 딱 접촉해도 만약에 심장마비나 근육권 경련이나 호흡 마비로 죽을 수도 있는 마약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뇌 구멍이 숭숭 뚫린대요. 근데도 거기에 빠져 여러분 그것을 계속 찾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나라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이제 SNS DM이나 메신저 쪽지 하나로 분식집 메뉴 고르듯 내가 좋아하는 합성마약을 쉽게 골라 살 수 있는 지경이 된 게 오늘 작금의 현실이라면, 이제 너무나도 이제는 멀리 있었던 죄들이, 유혹들이 우리 가까이로, 내 자녀들 가까이로 왔음을 두려워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내 애는 안 그러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차라리요, 미국에, 저는 이번에 펜실베니아주의 랭캐스터라는 지역에 가보면 아미시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전통 마을이 있어요. 아미시는 이제 종교의 핍박을 피해서 이제 미국에 온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메노나이트나 이 아미시 같은 사람들은 문명의 이기를 거절한 채 전기도 안 써요. 그리고 자동차도 안 써요. 그냥 지금도 버기라고 부르는 마차를 타고 다녀요. 그리고 학교도 초등교육 외에는 그냥 딱 농사 짓고 그냥 먹고 사는 교육만 딱 받은 다음에 신앙을 지키면서 그냥 딱 자기 안에서 살아요. 그래서 유기농 농작물을 팔거나 퀼트 작품들 같은 거 팔고, 혹은 관광객들, 랭캐스터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이런 공연장이 있어요. 그 아미시 그 사람들이 평생으로 연기를 하는데, 거기에 뭐 이제 제가 모세를 봤는데, 그 시즌마다 이제 주제가 바뀌는, 다윗도 있고요, 예수님도 있고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럼 진짜 그게 실감나게 막 사방에서 막 말들이, 낙타들이 막 지나가고요, 어마어마한 공연을 해요. 그래서 몇천 명씩 한 해에 수용하면서 이제 매일 2회씩 이제 공연을 하는데, 그런 공연 수익 뭐 이런 걸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보험도 안 들어요. 보험하신 분들 미안한데, 보험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 같이 돈을 모아서 협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도 안 들고, 그들은 정기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고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수술을 받아야 되거나 그러면 전 교인이 같이 싹 해가지고 그 돈을 마련해서 수술을 하고 살리고요, 소방시설이나 뭐 이런 공동의 유익을 위한 작업이 있으면 함께 발란티어하고 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신앙만 지키면서 세상 모든 것들을 포기한 채 오직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구경거리처럼 여기지만, 전 딱 동시에 막 길거리에서 저렇게 나뒹굴고 있는 기괴한 모습으로 썩어 죽어가는 마약 중독자들과 그들의 삶을 보는데, 애들이 너무, 제가 아미시 그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 애기들이 직접 이제 고기를 구워요, 이렇게. 애기들은 뭐 공부도 필요 없어. 뭐 이제 고기 잘 굽는 왔다야. 애기들 조금 귀여운 애들이 막 고기도 굽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애들의 뭐 공교육의 기회를 뺏었다. 걔들이 20살 되면 자기가 결정해요. 외부로 도시로 나갈까 안 나갈까를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나갔던 사람들도 대부분 다시 돌아온대요.
근데 저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이상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 죽어가는 그 사람들 약간 뭐 극단적이긴 하지만 차라리 아미시들이 오히려 너무 동시간대 딱 그 두 장면을 보니까 차라리 저들이 복되고 지혜롭다는 생각도 해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막 다 모여가지고 그렇다고 막 간장 만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좀 여기서부터 설교가 약간 그러니까 우리 모입시다. 막 다 사표를 내고 막 이러면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진 말고 솔루션은 뭐냐? 너무 이 시대에 노출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을 또 나 스스로를 하나님께 더 노출시키는데 내 시선을 두는데 더 열심히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게 미련해 보이고 뭐 주일날 예배 드리고 화가 난 거고 막 이게 손해 보는 것 같아도 나는 아미시만큼은 못해도 내 자녀들을 훨씬 더 좋은 것에 노출시키고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이 예배만큼은 진짜 목숨 걸고 드려야 돼. 예배는 돋보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볼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더 몰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자꾸 선악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잖아요. 근데 그 선악과 볼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더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다면 그들은 그렇게 범죄에 빠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바세바를 봤어요. 그때 다윗의 가장 큰 특기가 뭐예요? 기도 아니에요. 예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또 기도했으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 근데 그는 계속 집중해서 그 하인한 부하를 불러서 쟤가 누구냐, 쟤를 데려와라. 자꾸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여러분 노출되어 있는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것을 계속 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나는 반드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눈을 돌려야 돼요. 솔루션은 이 유혹이 들어온 통로는 너무 노출, 가까이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유혹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나는 거꾸로 솔루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말씀을 더 바라보고 기도에 집중하고 내 자녀들 더 여기에 정결하게 자꾸 여러분 영적인 아미시처럼 이 시대의 아미시처럼 자꾸 더 정결하게 세상 사람 볼 때 이상할 정도로 신앙에 매몰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께 내 마음과 시선을 내 자녀들의 시선을 집중시킨 돋보기인데 돋보기의 위력은 언제 없어져요? 분산되면 초점이 안 맞아버리고 분산되면 이건 아무 능력도 없는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지 못하도록 분산시키는 데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용서를. 여러분 팀 모임이나 구역 모임 할 때 기관 모임 할 때 하나님 말씀 외에 예배 외에 받은 은혜 외에 딴짓거리하고 딴 말을 하는 건 난 용납을 안 하는 거야. 그 시간만큼 하나님 바라봐야 돼. 돋보기는 하나님 보는 시간인데 돋보기에 초점을 흐리면 그건 절대 용납하면 안 돼. 내 자녀를 망치고 내 자녀를 죽이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 맡겨주셨어요. 목숨 걸고 지켜내야 돼. 그럼 여러분 내 자녀들의 시선이 온팡지게 정말 예배 시간이라도 더욱더 못 얻어서 하나님 바라보도록 시켜야 돼요. 세상 나가봐요. 뭐 보고 다니나. 여러분 세상 나가봐요. 뭐 하고 돌아다니나. 그거 바라보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가치 기준들이 높아 보이고 숭고해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기준이. 그러니까 우린 더욱더 내 마음과 내 자녀들의 시선을 자꾸 하나님께 두려운 노력들을 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더 정결하게 예배하고요. 더 기도한 자리에 모이고요. 더 사역하고 성교한 자리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자꾸 보여줘야죠. 여러분 유혹을 이기려고 여러분 애쓰고 막 몸부림칠 게 아니라 내가 나가야 될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바라보는 게 우선순위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늘 한 얘기지만 로또방에서 카지노에서 성실한 사람을 고르게 해달라고 기도해봐요.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왜 거기 가서 클럽에서 정결한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현숙하고 경건한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클럽에서 기도하면 되냐고. 클럽을 가지 말아야지. 이러면 되게 진부해 보이고 구시대적인 것 같잖아. 난 내 자녀들한테 시킬 걸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클럽에서 정결한 자를 찾고 여러분 복권방에서 카지노에서 성실한 자를 구할 게 아니라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성실한 자를 찾고 성교의 자리에서 신실한 자를 찾고 여러분 클럽이 아닌 이 예배의 자리 성교의 자리에서 여러분 정결하고 거룩한 자를 찾아야죠.
그러니까 오늘도 내 눈을, 내 마음을, 내 삶을 자꾸 더 경건하고 거룩한 곳에 노출시키고 그 가까이로 다 나갈 수 있는 노력이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유혹은요 누구에게나 다 찾아와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시련과 환난 중에 있는 지금 막 똥줄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어 죽겠고 막 지금 뭐 그런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보여. 괜찮아. 근데 이제 뭔가 조금 평탄해. 배가 불러져. 은혜가 넘쳐. 여러분 지금 딱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럴 때 더 헌신하셔야 돼. 버겁도록 일하세요. 버겁도록 예배하세요. 대충 포기하고 대충 훼손하고 대충 타협하지 말고 버겁도록 순종하세요. 그래야 살아요. 두 번째로 금지된 것이 달콤해 보여요. 여러분 금지된 것을 탐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고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눈앞에 미끼 달콤함 보지 말고 화려한 광명 보지 말고 바세바만 보지 말고 끝을 보세요. 여러분 그 끝이 나에게 갖고 올 창함을 바라보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결국 시선의 문제예요. 오늘도 눈앞에 유익과 달콤함을 보느냐 그 끝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그냥 달콤한 유혹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것이냐. 이 시단의 싸움이에요. 눈앞의 유익이냐 최종의 결론이냐. 눈앞의 달콤함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여러분 뭐 볼 거예요? 여러분 눈을 돌려 항상 세상의 유혹 달콤한 곳에 더 가까이 가 접촉점으로 손 빼지 말고 오늘도 더 주님께 나 손 모으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헌신하고 버겁도록 희생하고 순종하며 여러분 최종의 최후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최후의 결론을 보고 그 유혹을 이겨내며 오늘 자꾸만 눈앞에 현실의 유익과 달콤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한번 만지고 싶은 접촉 가능해진 그 유혹들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예배, 선교, 기도, 사역의 자리에 내 삶을 더 두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정결해지는 아름다운 자들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 찬양합시다.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청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그분을 정말 찬양할 때 여러분 소유되는 게 승리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내가 싸워
승리하는 것이 유혹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우리 자녀들 사람들이 볼 때 뭐 불쌍하다고 여길 수 있어요. 저렇게 빡세게. 전 절대 빡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렇게 해도 될까 말까요.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여러분 넉넉고 맘 놓고 되게 용기 있는 분들은 뭐 그렇게 사세요. 저는 내 자녀들은 이렇게 더 나는 순결하게, 여러분 아미시만큼 못해도 여러분 시대를 끌려다니는 비굴한 인생이 아니라 시대를 끌 수 있는 여러분 능력 있고 정결한 자들, 여러분 좀 더 기도시키고 더 신앙 훈련시키고 예배 훈련시키고, 이게 뭐가 나빠요? 여러분 절대 이거 강한 것도 빡센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이게 세 보이는 거지. 거지같이. 이거 센 것도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이고 평범한 게 이제 세 보이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속지 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세상 유혹 속,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겸손하게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으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그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오늘 안드레도로 미국에 계신 분들도 아멘 아멘 화답하고 계신데, 미국 있다고 여러분 다 마약 중독자 되고 한국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 내 눈을 어디에, 내 삶을 어디에 노출시키냐에 따라 그냥 완벽하게 여기 있어도 영적 거지가 될 수 있고요, 미국에 있어도 더 거룩한 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여주는 우리 자녀들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 예배에 노출되고 사역에 노출되고 이러면 선교에 노출되고 순종에 노출되는데 다른 거 유혹받을 시간이 어디 있어. 오늘 여러분 한가해졌습니까? 위기입니다. 평탄합니까? 위기입니다. 그럼 그때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더 드릴 것이 없는지, 헌신하고 희생할 것이 없는지 찾으시는 자들 되시길 바라고, 오늘도 금지된 것이 달콤해 보입니까? 위기입니다. 그 미끼 보지 말고 그 끝에 끓고 있는 매운탕 보시고요, 오늘도 여러분 정신 차려서 그 끝이 사망임을 인지하시고 결론 가다 보면 아우 망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시고요, 자 먼저 눈앞에 달콤함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세요. 아멘. 내가 손만 대면 가까이 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워진 이 죄의 노출들의 두려움을 느끼시고 더 하나님께로 순결하게, 더 하나님께로, 더 예배 가운데, 더 거룩함 가운데, 여러분 신앙 가운데 매몰시켜 버리세요. 그냥 여러분 아미시만큼 못 살아도 우리 내 신앙에 한번 여러분 허락되는 만큼 내 삶을 완전히 매몰시켜서 사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헛된 것에 빠지거나 헛된 유혹에 오늘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깊이 파묻히는 거룩하고 신령한 종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라고 오늘도 우리 곁에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며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 길로 가면 안 돼. 마음의 감동으로 오늘도 내 영혼을 꽉 붙들고 계신 보혜사 성령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거부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유혹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인생 위에, 내 자녀들의 모든 삶의 선택과 결정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